우리 성도님들 수요 라디오 듣고 계십니까? 네, 아니요. 네, 야분 믿음이. 네, 수요 라디오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안에서 또 교재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또 많이 들어주시고 지난 시즌에 이 최대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최명호 목사님과 이 최보라 전도사님이 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 성도님들이 이 투표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 최명호 목사님이 이 평양냉면이 맛있다고 주장을 하고, 최보라 전도사님이 함흥냉면이 더 맛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이 성도님들의 의견, 누구의 더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중에 어떤 날이 중요할까요? 뭐 두 절기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이 더 중요하다고 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사실 뭐 두 절기의 중요성을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절의 중요성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부활절이 없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성인이나 종교적 대상의 탄생을 기리는 종교는 많습니다. 불교에서도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는 석가탄신일을 기념하고 지킵니다. 하지만 부활을 지키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하는 가장 큰 핵심 중 하나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뿌리에서 싹이 나는 것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 식물의 뿌리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약 7,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식물의 뿌리입니다. 이 식물을 발견한 한 문화재 연구원은 이 식물의 뿌리가 7,000년 전의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 연구원 발굴조사팀은 이 뿌리를 발견해서 증류수에 넣어 보관해 오던 중 이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싹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11일 뉴욕타임즈에는 2000년 된 종려나무 씨앗이 싹을 틔웠다는 사실과 함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려나무 씨앗은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99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0년 전 이 마사다 항쟁 때 유대인들이 비상식량으로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과학자들은 이 씨앗의 이름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969세를 살았던 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따서 무두셀라 씨앗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00년 된 씨앗, 그리고 7000년 된 나무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겉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였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기에 무덤과 죽음이 주님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주님은 당신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보통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머리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고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맺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부활 전승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묻힌 날은 금요일 오후,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저녁까지 유대인들이 거룩한 날로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고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제자들은 사면 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추종하는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리라는 것도 불보듯 뻔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난관을 뚫고 나갈지 막막했습니다. 이들의 심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제는 고난만 남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평강은 샬롬이 아니라 에이레네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리고 본문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에서 기뻐하다라는 말은 이 앞에서 두려워하다라는 반대 말에
정반대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화의 원인은 문 밖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 밖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변화는 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를 현실에서 만났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경험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생기니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마음을 덮고 있던 슬픔이 걷히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과 기쁨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들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전 오늘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말씀과 함께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특히 전 찬양이야말로 부활의 기쁨을 가장 크게 표현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듣고 또 함께 부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은 단순히 감정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개인적인 만족감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난 후 저 문을 나설 때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